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게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 히에론이 무엇이고 나우스가 무엇인지 살펴봤고, 우리 지난주에는 그 나우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 그 양식을 따라서 나우스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조금 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간 사회 속의 공동체가 왜 나타났는가, 그런데 어떤 약점이 있었고 했는가, 좀 사회 철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고, 교회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교회만이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강점, 축복,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참 서구에 비해서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든지 다른 나라가 오래 겪었던 것을 한국은 짧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기질, 빨리빨리, 이게 모든 분야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공동체 해체. 이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사회 속에 많이 퍼져 있는, 벌써 이제 꽤 오래된 얘기가 됐죠? 혼밥. 여러분, 이 현상,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여기에 사회가 많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지으면 옛날에는 다세대 주택을 지었는데 요즘도 다세대 주택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세대 주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룸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주택을 건설하는, 여러분, 이런 건축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밥 문화로 대표되고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한국 사회가 어쩌면 뭔가 좀 내리막길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위험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밥 문화는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본능, 우리 본능 속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본능은 좀 억제하고 나쁜 본능을 좀 꽃피우는 현상, 이게 혼밥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에 속해서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한테 공동체가 필요하고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동체를 지향하게 돼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제가 소설을 하나 좀 예로 들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주인과 하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소설은 좀 읽어보셨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짧은 답변이고, 많이 알려진 거 보이죠? 죄와 벌. 네, 뭐 죄와 벌 같은 건 여러분 읽으라고 제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책은 아주 짧아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한 반나절도 안 걸릴 겁니다.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저는 제 시각으로 하나 포착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속해 있던 시대는 제정 러시아입니다. 제정 러시아라는 건 무슨 뜻이냐? 황제가 있고요, 그 밑에는 황자에게 농지를 이렇게 부여받은 그런 공건 성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속해 있던 그 시대는 공건주의 사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시기냐? 어떤 지역에 성주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지역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 성주와 그의 가족, 그 계급을 섬기는 수많은 하층민들, 농노라고 하죠. 농노들이 여러분 일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을 이렇게 섬기고 성주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문학가로서 소설을 통해서 문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목이 주인과 하인인데 주인의 이름은 바실리 안드레이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니키타라는 노예가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제가 끝나고 이 젊은 주인은 이제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매물로 내놓은 숲을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 거래를 시작했으면 절대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다. 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인은 7,000루블에 이 숲을 구매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만무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축제가 끝나자마자 빨리 신속하게 이 거래를 매듭짓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진 이유가 뭐냐? 이 숲이 상당 부분 이 바실리 안드레이치가 관리하는 안전구역 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땅은 아닌데 내가 보호하는 영역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래의 우선순위 이게 이 주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 끝나자마자 빨리 이 일을 매듭지어야겠다. 근데 혼자 가기는 어려우니까 하인을 하나 선택합니다. 수많은 하인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느냐? 마침 2달 전에 이제 난 더 이상 술 안 마셔. 훌륭한 하인이 하나 나옵니다. 술 때문에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2달 전부터 금주를 선언하고 잘 지키고 있는 하인이 니키타입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니까 축제 끝나고 다 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제정신이니까 야 같이 가자 이래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바람이 붑니다. 눈발이 휘날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갈림길에 딱 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계곡길로 들어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도 잘 안 다니고 길도 험하고 안내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 이 길은 안전해요. 사람도 많이 다녀요. 표지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어봅니다. 야, 니키타, 어느 길로 가면 좋겠냐? 이러고 물어봤더니 니키타는 딱 대답합니다. 안전하게 돌아갑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개 주인이 하인 말 듣는 사람 있나요? 없죠? 안 들어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어보고는 본인이 어떻게 결정했느냐? 야, 이 계곡길이 경치가 끝내줘. 환상적이야. 그래서 이 길로 가자고. 그래서 여러분, 가로지는 계곡길,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가는 가운데 눈보라를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고 결국 여러분 그 길에 눈이 그냥 덮어버립니다. 안내판도 안 보이고 말은 그냥 발이 푹푹 빠지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태. 거기서 탈출하려고 노력하다가 이 탈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니키타는 그만 힘을 잃어버리고 거의 소진 상태가 돼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지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쓰러진 사람을 먼저 돌봐야죠? 근데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인은요, 농노는 그렇게 돌볼 대상이 아니에요. 내 재산일 뿐이에요. 그냥 재산 조금 잃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틀렸고 나나 살자. 이래갖고 하인을 버려두고 살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미 안내판도 다 묻혀버리고 길도 다 끊어졌고 눈은 쌓였고 헤매다 탈진돼서 왔는데 뺑뺑 돌다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하인 니키타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 갑자기 얘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 얘는 변변하게 입고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었을 수도 있겠다. 죽어가는 니키타가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어갖고 그렇게 변변치 않게 입은 니키타의 몸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도 이제 힘들고 지치니까 여러분 그 니키타 옆에 누워갖고 니키타를 탁 끌어안아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하인한테 옷을 벗어준다? 그리고 하인을 끌어안아 준다? 이런 일은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왜요? 봉건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한계 상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폭풍우 나는 못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오늘 밤 여기서 죽겠구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얘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미 나보다 먼저 죽어가고 있는 내 하인, 아이고 불쌍해라. 참 불쌍한 니키타. 갑자기 니키타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주고 끌어 안아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고 눈보라가 그치니까 사람들이 이 바실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드디어 숲길에서 이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발견됐는 줄 아세요? 주인이 이 하인을 다 끌어안은 채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주인은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니키타는 살아있습니다. 동상으로 발가락이 잘라지고 이런 아픔은 있었지만 결국 여러분 생명을 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사람은 똑같은데 이런 차별이 있느냐? 근데 이 차별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 문제, 절박함, 여기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사람은 비로소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배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죽음이라는 공통의 절대 무력감, 절대 두려움, 이 앞에서요, 여러분, 사람이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뭐냐? 이 공동체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사는 세상에는요, 공동체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이유도 있는 겁니다. 나 혼자는 안 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가족의 문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고대사회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자, 고대사회 사냥을 해야겠는데, 맘모스 아시죠? 맘모스가 코끼리보다 몇 배나 더 큰 짐승이었다는 거 아시죠? 맘모스를 잡기에는 우리 가족 남자 서너 사람 힘 갖고는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하고 우리 같이 힘을 합하자. 야, 남자끼리 합하면 최소 10명이야. 야, 이러면 맘모스 해볼만 한데? 이래갖고 여러분,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맘모스를 사냥해서 같이 나눠서 여러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뭐냐? 마을, 동네,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고대에 관련된 영화들 이런 거 보면 꼭 나타나는 거 있죠? 힘세고 나쁜 부족이 무슨 일을 합니까? 침략해서 사람 잡아가고 여자 잡아가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약한 부족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힘을 합하자, 우리가 연합해야 돼. 여러분, 이래서 탄생하는 또 더 큰 공동체가 뭘까요? 국가죠, 여러분. 국가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나타났던 공동체들의 공통점은 뭐냐?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나는 무력해, 나는 약해. 그런데 약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 힘을 합하면, 우리가 연합하면 그래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이래서 가족 공동체가 나오는 거고, 마을 공동체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국가 공동체가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우리 삶에 이제 많아졌어요.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들에 내가 지금 관계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배경 때문에 동창회, 같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향후회, 또 같은 취미 이런 걸로 모인 사람들이 동호회, 또 돈이 없는데 목돈을 만들자, 개모임,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나름 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몇 개의 공동체 여러분 혹시 관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가 위험해지고 병들고 있다는 증거, 이제 공동체를 부정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 귀찮아, 성가셔, 피곤해,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다 해결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혼밥 문화도요, 국가라는 공동체가 건강하니까 다른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있으니까 거기서 좀 이탈돼서 빠져나와도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돼갖고 이 국가 공동체가 해체되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면은요, 여러분,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공동체가 필요했던 원초적 위기, 이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봐보세요. 사자가, 늑대가 얼룩말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어요? 여러분, 얼룩말은 상대적으로 안 잡아먹히려고 뭘 해요? 똘똘 뭉쳐요. 그러면 사자하고 늑대나 하이에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공동체를 흩어놓으려고 하죠.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은요, 아무리 위협해도,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귀찮아도 내 무리하고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거기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떨어졌다, 힘이 약해서 떨어졌다, 귀찮아서 에이, 나 이런 거 뭐 해라 저 해라, 나 귀찮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떨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100% 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밥 문화는요, 이런 위험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공동체적인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공동체 속해서 얼기설기 엮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존재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맞나요? 아리스토텔레스인가? 헷갈리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왜 공동체가 출현하게 됐는가? 그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혼밥문화 같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왜 이런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공동체 속에는요,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만 일어납니까? 피해주고 상처 입히고 사기치고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들어가서 공동체로 모였는데, 함께 뭐 하자고 모였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성향이 많습니다. 몇 사람만 모여도요, 꼭 대장 노릇하려는 인간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뭐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여기 청소 좀 해. 야, 너는 얘가 청소할 동안에 우리 청소 끝나면 밥 먹어야 되니까 너 내려가서 밥 좀 해. 나는 뭐 하지? 야, 그럼 너는 사람들이 청소하고 밥하는 사이에 너는 가서 간식 좀 사와라, 물 좀 떠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꼭 하는 놈이 있어요. 그죠? 아니, 왜 지가 해? 지가 언제 우리가 뭐 대장 만들어줬어? 우리 장관 세웠어? 지가 우리 사장이야? 근데 왜 지는 맨날 모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만 있어? 기분 나빠.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느냐? 지배, 피지배, 이게 나눠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기는 해요. 여러분, 지배와 피지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홉스가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이게 국민윤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역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시장 원리예요. 시장 원리. 시장 가면은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등가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물건 사고 싶으면 뭐만 주면 돼요? 돈만 내면 돼요. 거기에 높고 낮은 게 뭐가 있어요? 상인 입장에서는요, 정당한 가격 주고 사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인 거지.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존중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꼭 상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지배와 피지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에도 있는 거 아시죠? 한국 여자들은 알아요. 누가 가정에서 지배해요? 남자들이, 남편들이. 여자가 지배하나요? 상당히 민주화된 집이네요. 네, 그게 뭐예요? 유교 전통이잖아요. 여자들이 말이야. 여러분, 또 있는 건 뭐예요? 어제 보니까, 녹두꽃 보니까 반상의 위에 세워진 도리가 조성인이다. 반상의 도리.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살다 보면요, 사회를 누리면서 살다 보면 이게 알게 모르게 세워지는 거 있죠. 질서를 위해서. 근데 이게 안 세워지면요, 서로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에 세워진 게 지배, 피지배예요. 근데 이게 최소한만 유지하면 좋은데 사람이 그게 되나요? 권력욕이 들어버리면은요, 서너 사람 모여도 내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거 있죠. 남들 다 시키려고만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만 모이면 지시만 하고 명령만 내리는 분들 오늘 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 내리던 제가 그러나요? 왜 저를 보고 안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제가 보조할까요? 이러고 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학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깨어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력한 것 같은데 이 무력한 가운데서도요, 이 약점을 보완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기술자들, 증권, 투자, 과학, 이런 사람들만 높이면 안 돼요. 철학하는 사람들, 문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높여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런 보완을 이런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정의 공동체입니다. 이미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인과 하인에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끌어안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주인이 하인을 끌어안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문제가 뭐였다고요? 한계 상황.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요, 그때 비로소 나한테요, 안 보이던 너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훌륭해. 나는 능력 있어. 나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능력 부족, 한계에 왔어.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딱 보이는 시각, 이걸 우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똑같은 죽음 앞에, 똑같은 한계 상황 앞에, 똑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들이구나.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격려가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만들어지는 공동체, 이게 우정의 공동체입니다. 자,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면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이 나눠질까? 이걸 분석해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숫자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개념이 뭐가 나오느냐? 무위의 공동체라는 게 나옵니다. 야, 우리가 모이긴 모이는데 뭐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여러분, 이러고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래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의 실례를 보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공동체야? 이랬었어요. 근데 한국 사회 속에서 뚜렷한 하나의 실체를 보고 나서는 이게 무위의 공동체구나, 이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서울의 한복판 시청에 나가면요, 광화문에 나가면 거기 떠들썩한 거 아시죠?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점거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한쪽에서는 촛불 갖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나온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요. 저는 알아요. 저는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으로서 어떤 자유, 정의, 평등,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내가 이용당했구나. 여러분, 이런 걸 조작하고 움직이고 이런 걸 갖고 자기 어떤 기득권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대 때 한번 선언했어요. 내 청춘은 사기당했다. 저 정권으로 들어가려고, 정치에 입문하려고는 저 XX들, 저놈들한테 나는 기만당했다. 제가 딱 한 번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촛불 뒤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태극기 뒤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 우정의 공동체, 무위의 공동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 다음 어떤 말을 붙였는 줄 아세요? 그러나 밝힐 수 없는 공동체. 이게 진짜 있어? 그럼 예를 한번 보여줘봐. 없어요. 근데 저 봤어요. 언제 봤는 줄 아세요? 10여 년, 한 10년 됐나요?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세요? 광우병 파동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이 시청 광장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나온 사람들, 전 그때 그 동네 살고 있었어요. 시청은 제가 저희 집에서 신호등만 안 걸리고 가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목격한 모습이 뭔 줄 아세요? 이거 이전에 이 광장을 채웠던 사람들하고 이거 뭐가 다른데? 여러분, 그때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제가 기이했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장바구니 들고 나온 아줌마들이 있어요. 아니, 저 아줌마들이 왜 장바구니를 들고 여기 나온 거야? 근데 하나 더 가관인 건 뭔 줄 아세요? 시위 현장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모차 끌고 나온 젊은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는, 저 젊은 세대는, 아니, 왜 애를 끌고 여기를 나와 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온 이유 뭐예요? 자, 시위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광우병.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슈가 뭐예요? 병든 소고기를 판매하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말아라, 이거였잖아요. 그게 수입되면 그 피해를 누가 입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입는 거예요. 이걸 예민하게 느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주부들이죠. 내 자식이 먹는데? 내 가족이 먹는데? 이러니까 누가 나가라고 안 해도 돼요. 통반장이 막 동원하지 않아도요, 알아서들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가서 내가 소리 내야겠다. 나도 참여해야겠다. 이러고 여러분, 아줌마들이, 젊은 세대들이 막 몰려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거긴 누가 주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가 이상하게 진행되는 거 있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가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 오랜 시간 집회하느라고 피곤하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위안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더니 딱 뭐 하겠어요? 마이크 잡고 뭐 할 것 같아요? 안 나가보셨구나, 여러분들은. 노래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으쌰 전국 노래장,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위도 가능하네?
여러분 그게 특이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제가 봤던 이게 사회학자들이 얘기했던 우정의 공동체, 무의의 공동체가 이게 실제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시청광장을 붉게 물들였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것도 이 두 가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확인이 되시죠? 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문제들을 공동체가 갖고 있는 약점들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 여러분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21세기 살아가면서 이런 센스 정도는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이론을 바삭하게 알지는 못해도요. 사회가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정도는 좀 파악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인간 공동체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동호회, 향후회 이런 데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오늘 성도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런 약점을 극복하는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공동체의 모범, 공동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가능성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 공동체가 보여줬던 첫 번째 필요성, 공동체의 필요. 여러분 그 공동체 필요가 뭐였다고요? 다시 한번. 아까는 대답 나왔는데 뭐 때문에 공동체가 만들어졌다고요? 한계 상황.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역시 똑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 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생명 있는 사람의 위기는 뭔 줄 아세요? 살아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음이 어디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가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위험, 한계 상황, 이게 극대화된 모습이 뭐냐?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헬라어를 직역하면요 지옥의 권세입니다. 하데스거든요. 하데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파괴예요. 근데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건 영원한 파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망쳐놓는 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지옥의 권세로 파멸시키기 위해서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작 우리는요 너무 태평해요. 내가 죽긴 뭘 죽어, 내가 파괴되긴 뭐가 파괴돼, 이렇게 멀쩡한데 여러분 아무 위기의식 안 느끼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교회가 별로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한다면요 우리한테도 우정의 공동체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 음부의 권세의 아가리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는요 모든 개인을 다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약속, 주님이 주신 권세는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와 더 밀착되고 가까워져야 되는 이유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음부의 권세에 집어삼킬 위험, 이 위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밀착되면 밀착될수록요 안전 지수 이게 더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모르고 교회 얽매이기 싫어,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싶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룩말이 제브라가 얼룩말이랑 똑같은가? 그렇게 떨어져 나갔다 사자박되는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음부의 권세도요 그런 약한 하나하나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음부의 권세에 집어삼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이거 붙잡고요 나는 교회로 살아가리라, 나는 교회에 속하리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원초적인 필요의 문제. 여러분 신앙 공동체도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공동체는 죽음의 문제 풀 수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땅의 공동체 가운데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약속하신 승리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안전이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겉도실래요? 개인주의로 행동하실래요? 여러분 교회에 밀착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길이에요. 성장하는 길이에요. 목사님 나 영적 성장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약속,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잘났어도요 여러분은 절대로 음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로 연합하면, 교회로 결속되면요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여러분을 집어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어가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영생의 여러분 축복을 누리다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인간 사회, 인간 공동체가 보여준 이 반복되는 약점, 이걸 교회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먼저 답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걸 망각하면은요 제일 먼저 착각하는 부류들, 목사가 착각할 수 있죠. 내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목사가 주관하는 교회, 목사가 독재하는 교회. 여러분 이건 건강이 깨진 거예요. 주님의 교회 소유권 이걸 뺏어온 겁니다. 반대로요 당회가 주인인 교회들이 있어요. 당회가 성도들의 뜻과 목사의 뜻 다 무시하고 야 우리가 대표야, 우리가 교인의 대표야 이러고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회가 주인 노릇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요 목사는 깨어있고 당회는 깨어있는데 이걸 또 여러분 뒤집어 엎는 교회가 있어요. 누가 주인 노릇해요? 성도들이요. 왜요? 숫자가 많으니까.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성도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지나가다 들었어요. 야 우리가 똘똘 뭉쳐서 목사님이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였죠. 여러분 그 웃는 의미 뭐예요? 제가 그랬나?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지배해요. 어떤 교회는 당회가 지배해요.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숫자 많다고 완전히 패거리 지어가고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여러분 주님의 말씀, 교회를 세우신 원리, 교회는 늘 이걸 생각하고 이걸 기억하고 이걸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이요 목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니까요. 제 앞에 있던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목사 하나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 줄 아세요? 거기 선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간판을 하나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무슨 교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물어본 거,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제 여기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 간판에 있는 교회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동의했는데, 누가 발의를 했는데 자기 혼자요. 내가 담임이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거 가능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 뜻이 선해도요 당회를 거쳐야 되고 재직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더 문제가 심각한 사안일 때는요 공동회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소유되는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진짜로 인간 공동체가 보여주는 악습을 넘어서고 있는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자 그러면 모든 교회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16절의 고백, 우리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시작.
교회에서는요, 이 고백이 끝이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입으로만 고백해요. 말로만 고백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습 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제가 한 주간이 기대돼요. 와, 이번 한 주간은 뭔가 다르겠구나. 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전 주하고 똑같네. 여러분 우리도 입으로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입으로 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말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 행위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성도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이런다? 그리고 실제로는 누군가가 주인 행세하고 있다. 그게 무슨 주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게 이 고백이 신실하면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교회는 해결할 수 있고, 인간 공동체가 보여져서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상처를요 교회는 치료하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살아있다?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살아있다는 증거, 생명이 있다는 증거, 찬발이 일어나고 있느냐. 고백을 열심히 하는데 맨날 아이고 힘없어, 아이고 죽겠네. 시대는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통주의가 이래요. 맨날 맞다 틀리다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너는 안 맞으니까 교리에 안 맞으니까 너는 이단 사이비, 난 너하고 같이 안 해. 근데 그 사람들하고 모이면 아무 즐거움이 없어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이게 정통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다면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교회에도 나타나고요,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반의 증거, 그걸 어디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느냐? 여러분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네, 천국 열쇠의 축복, 이걸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백으로 살아있는 사람, 창반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씁니다. 첫 번째, 매는 데 씁니다. 뭘 맬까요? 공동체가 탄생했던 근본적인 문제, 음부의 권세, 이게 날뛰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거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첫 번째 하는 일, 메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사탄이 날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신정동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교회가 메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가족들이 꼭 행동을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뭔가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는 가족 누군가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묶어버리는, 메어버리는 이 기도의 여러분 사명을, 예배의 사명,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남편이 미쳐 날뛰던 남편이요, 여러분 이게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착한 남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그럴 수 있죠. 이번에 고 안목의 사건 보세요. 와, 여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 사람의 영을 여러분 누군가는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갖고 묶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죠. 시대를 위해서 중보해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죠. 여러분 이게 묶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열쇠 갖고 푸는 일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사탄에 꽉 묶여 있습니다. 음란에 묶여 있습니다. 도박에 묶여 있습니다. 나쁜 습관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묶는 것도 하면서 푸는 것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영이, 저 사람의 속사람이 악한 것들에
나쁜 것들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본인만 몰라요. 남들은 보면 다 아는데. 뺀질 거리는데 묶여있는 사람들, 무책임한데 묶여있는 사람들, 거칠고 독한데 묶여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왜 이렇습니까? 오늘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풀어내려고 여러분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묶으면은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호박당합니다. 누군가 음부의 권세에 묶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풀어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풀려나는 역사, 이게 일어난다고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매고 묶는 일, 푸는 일, 이 일을 무엇으로, 그 구체적인 여러분 수단이 뭡니까? 예, 크게는요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묶여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풀려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사상에서, 이런 습관에서, 이런 반복에서 내가 좀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배는 여러분을 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말씀 선포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면요, 이 말씀이 나를 많은 부분에서 자유케 여러분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요, 말씀을 내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들은 말은요,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사라져요.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심령 속에 굳게 새겨집니다. 이건 안 잊혀집니다. 문제 터졌을 때, 상황 딱 터졌을 때, 그때 아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여러분 말씀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달라지죠? 결과가 달라지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귀로만 듣고요, 뭔가 여러분 말씀으로 풀려고 하는, 말씀을 내게 새기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풀리는 역사도 잘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단체는 찬양으로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묻기도 하고 음부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음악이 왜 음악인가, 음악이 아니고 왜 음악인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노래 속에, 연주 속에, 악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건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모든 건 악이에요. 근데 찬양 속에, 연주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역사가,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역사, 여러분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 가운데 210장 찬양이 한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210장 속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이 경배하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묶어야 할 거 묶으세요. 여러분 풀어야 할 거 푸세요.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 가야 할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냥 정답 찾기 이거는 넘어서야죠. 말씀 나는 이렇게 받았다, 아 이런 게 나한테 도전이 됐다, 아 이런 말씀이 나한테 힘들다, 이런 걸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 이제 소그룹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묻고 푸는 여러분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그룹 조장이, 소그룹 구성원들이요, 누군가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음부의 권세를 묶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소그룹 조장님들은 자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일단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쓰는 법을 익히십시오. 이게 죽이고 살리는 일이라 작동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가 불이 나갖고 한 10여 년 쓴, 20년 쓴 냉장고가 불이 나서 아주 커다란 20kg짜리 새로운 세탁기를 하나 들여놨습니다. 전 조작을 못하겠어요.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조용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좋아요. 근데 저는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빨리 하면 우리 집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기계일수록 작동법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소그룹 조장님들, 소그룹을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작동법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서 죽고 사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구성원들을 우리 소그룹 조장님들이 묶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주신 축복, 교회 속에 주신 권세, 음부의 권세를 애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풀리는 역사, 매는 역사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공격하지 마시고요. 그거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서 내가 해야 할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영적 우리 가정에서 먼저 묶어야 할 어둠의 권세는 뭘까? 우리 가족들을 풀어줘야 될 부분이 뭘까? 여러분 그 자리에 엎드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정말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해서 매는 법, 묶는 법, 그리고 교회 속에 주신 권세, 또 소그룹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 교회는 이런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한테는 이 고백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 점검할 때 교회와 더 밀착되어지는, 교회 속에 더 깊이 들어오고 연합되어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정말 안전한 성도로, 건강하고 강력한 성도로 여러분 자신을 굳게 세울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